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에 오늘이죠. 마른 무화과 나무를 통해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른 무화과 나무를 통해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마른 무화과 나무를 통해 가르치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마른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적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합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아이가 아이답지 않고 어른이 어른답지 않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기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어른이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에 따른 요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 순종의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도 달란트를 결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적 열매를 요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성전에 방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성전에 방문하셨을까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영적인 열매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었다면, 오늘날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성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약 시대의 성전의 몸인 이 성전인 몸에 영적인 열매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돌아보시고 우리의 인격에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으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모든 원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열매를 맺지 않은 자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실상은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닌지를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자동차에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이 계기판에는 각종 보이지 않는 수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시속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 엔진 회전수가 얼마인지, 기름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이 기름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계기판이 알려줍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죠.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과도하게 유입되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에서 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보통 수치는 4단계로 표현이 됩니다. 좋음, 나쁨, 좋음, 보통, 그 다음 뭐죠? 나쁨, 그 다음 뭐죠? 매우 나쁨. 이 나쁨과 매우 나쁨에는 우리가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써서 몸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 달리는 자동차의 상태처럼 이 공기 중에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으로 잘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볼 때 영적 상태가 좋은지, 보통인지, 나쁜지, 매우 나쁜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도구가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영적 계기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무화과 나무는 어땠습니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13절 중반절,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중반절에 보면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는 없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을 보신 잎사귀만 있는 그 무화과 나무는 사실 시기상 열매 맺을 때는 아닙니다. 13절에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진 나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수원의 농부인데 무화과 잎사귀는 나는데 열매는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땅만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잎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요구되는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을 때가 아닌 것은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잎만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잎사귀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멀리서 보기에는 마치 열매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있기에 당연히 열매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잎사귀만 있고 정작 중요한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알고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열매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는 무성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이지만 실상은 장사를 통해 돈을 버는 강도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열매는커녕 범죄가 난무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저버리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영적 계기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열매는 없는 한 무화과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잎만 있는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도 있으며 열매도 있는 신앙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를 아시고 고난주간에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언할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행위 예언입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사야는 3년간 맨발과 벗은 몸으로 다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이 아수르의 포로로 된다는 것을 행위로 예언한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끼고 다녔는데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 예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는 행위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여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지나가실 때 이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발견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저주와 죽음이 1차적으로 실제로 성취된 것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기된 사건입니다. 이 성전 파괴는 단순히 열강의 침투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성전에 부어진 사건입니다. 이 마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 없음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매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열매 없는 모습에 대해서 좌시하거나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는 것,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진노를 쏟아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그 진노를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죄 있음에 대한, 열매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속량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이 마른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한, 열매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고 두려움으로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열매가 없는 지난날의 시간들과 앞으로의 불의치들을 모두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원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원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는 단순히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중요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기 위한 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했다면 그 이후에, 일주일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취를 따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인내의 열매,
헌신의 열매, 자기 희생의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원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